예, 한때 레나 마리나 마리아가 한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오랜만에 한번 도전을 받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그 간증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묶여 있습니다. 이 꽃피고 이제 날이 따뜻한데 마음껏 좀 밖으로도 다니고 여기저기도 가고 싶은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전 세계 특별히 이제는 국경 폐쇄도 각 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해외여행도 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묶여있다. 이것이 지금의 온 세계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언제 이게 끝나나 빨리 여기서 이게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좀 마음껏 활동하고 만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소원들 또 그 갈망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로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자유의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자유를 보통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free from,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가지고 소극적 자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탈출하는 것, 이게 지금 소극적 자유라는 거예요. 지금 다 묶여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free to입니다. free to do.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무엇을 내가 하는 자유. 이걸 가지고 적극적 자유다.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딱 그 상황이죠. 뭔가 막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우리는 자유의 종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준 자유는 그러면 어떤 자유일까요? 처음 인간에게 준 자유는 그것은요, free to입니다.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묶여버리죠. 그래서 묶인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이것이 이제 소극적 자유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이런 자유에 대한 처음 자유와 이 자유에 대한 이 흐름 속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지금까지도 똑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첫 번째는요, 바로 인간은 원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상실해버렸죠. 그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일단은 소극적 자유인데 죄에 묶여버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 묶인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많은 경우가 자유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데 하나님께 마치 묶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에 대한 오해고, 또 하나 free to do 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는 자유,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자유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지금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순수한 우리 말로는 죄 주변이라는 말이에요.
제 주변. 저게 지금 써져 있죠? 제 주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참 하는 거 보니까 주변 머리가 없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주변 머리는 이 주변 머리가 아니고요. 예, 말 그대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네. 왜 저것도 생각 못해? 이런 말을 표현하죠. 그래서 주변 머리라고 할 때 그것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죄는 지, 우리가 속어로 편하게 할 때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동양에서 우리의 순수한 우리말조차에서도 자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써져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데 내가 뭔가 묶여 있다면, 근데 이것도 오해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벗어나서 뭘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걸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졌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일반적인 모든 철학자들이나 또 사상가들이나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타락 이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자유에 대한 오해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노아의 족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우리 노아의 세 아들 이름 다 알고 있습니까?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셈, 함, 야벳. 예. 이 셈, 함, 야벳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결국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똑같이 명령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멈추지 않고 또 시작되어진다는 것. 계속 진행된다라는 그 뜻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삶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흩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세 아들이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이 세 아들 중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멈추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11장 말씀을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함의 후손들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함과 셈과 야벳 모든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것을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 이렇게 옛날에 이해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쉽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흩어지면서 서로 섞이고 서로 분열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들이 모든 민족의 시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요, 그대로, 그 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0장에 보면은요, 10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함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했을 때 이 고멜이라는 말 이것은 바로 키메리, 이 고멜이라는 말에서 키메리족이 나옵니다. 이 키메리족은 영구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 뒤에 나오는 메섹이라는 말은요, 메섹에서 그 발음상 그것이 이어진 것이 모스크바입니다. 그래서 메섹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지금의 러시아의 모스크바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지명을 그들이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는 땅, 그래서 이 메섹이라는 말에서 모스크바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야베 족속의 후손들이 배인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족속들은 나중에 굉장히 많이 섞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0장이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자손들의 족보인데, 그 족보 중에서 유달리 둘째 아들 이 함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많이 분량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족속은 야벳은 그냥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함의 이야기, 함의 후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고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죠. 첫 번째는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사실은 우선이고 그들의 경험상, 그러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누구냐? 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서 점령해야 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함의 아들, 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땅의 원주민들은 함의 아들이고 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떠한 족속이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가 깨어났을 때 누구를 저주하냐면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을 저주하죠. 근데 그것은 곧 가나안뿐만이 아니고 함을 저주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은, 함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함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저주받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보통 저주하고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저주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그것이 저주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자세히 보니까 셈 야벳 중에서 함 자손이 가장 번창합니다. 가장 번창하고요, 강력한 제국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초의 영웅, 개역 한글에서는 영걸이라고 합니다. 영걸은 영웅 호걸이죠. 오늘 우리 젊은 아이들의 이해로 만나면 마블이라고 하면 됩니다. 마블 히어로예요. 사실 마블 히어로의 최초의 시조가 니무롯입니다. 이 이후로 모든 신화와 전설의 이야기가 니무롯을 본따서 다양한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에서는 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에서는 헤라클레스, 또 중국에서는 예라는 이러한 그 신화적인 인물들이 바로 니무롯 이후로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그 모든 마블의 모체가 됩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고요,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사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네피림이라고 있었죠. 거인 족속들. 근데 거인 족속들은 좀 크다 보니까 행동이 느려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 니무롯은 거인 족속만한 그 정도의 체력과 체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민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정신력도,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아주 민첩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인 존재. 그래서 혹자는 길가메시를 이 니무롯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강력한 그 제국을 꾸리고 힘을 발휘했던,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바벨탑을 만들 정도의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누구냐면 함의 자손입니다. 저주를 받은 족속일까요? 저주를 받았다면 종이 되어야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함의 자손은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가장 잘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적 기준으로 자유를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유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은요, 사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의 족보까지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0장이 먼저고 11장이 먼저가 아니고 11장의 사건 이후로도 일어난 그 족보의 흐름을 10장에서 족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미리 언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20절,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였더라. 다른 말로 창세기 10장은 이미 언어가 나누어진 상태에서 기록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언어가 나눠졌습니까? 안 나눠졌습니까? 안 나눠졌어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죠. 그래서 언어가 나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개념으로는 혼잡이라는 뜻이 있고 또 바벨이라는 말은 나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바벨은 언어가 나뉘어진 것이고 창세기 10장에 셈의 후손 중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벨렉 때에 그때 나라가 나눠졌더라. 다른 말로 동서로 그때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벨렉과 바벨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1장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오늘 10장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인물은 바로 니무롯이라는 겁니다. 니무롯이 이 사건의 주도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니무롯을 대표적으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니무롯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함의 자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지 그걸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세상의 첫 용사, 처음으로 바로 히어로, 마블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모든 마블들은 이 니무롯을 본따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어떠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본따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명성이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기준이 누구다고요? 니무롯인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나와도 니무롯이 항상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굉장한 마블이나 어떤 영웅호글이 나와도 야 그래 니무롯 같다. 니무롯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니무롯은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도 좋고 또 똑똑하고 힘도 세고 그리고 체격도 아주 우람하고 갖출 것을 다 갖춘 이 니무롯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사실 이 창세기 10장, 11장 당시만 해도 노아는 살아있었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요, 당연히 모두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그걸 받지 않으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니무롯이 어떻게 대했는가? 먼저 아까 읽었듯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흩어지라고 한 것이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흩어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세력을 규합해서 시날 평지에 멈춰서 거기서 무엇을 쌓게 되냐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근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얼핏 듣기만 해도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차도 우리가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으면은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는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인간의 오만한 마음. 오늘날 우리가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죠? 지구가 핵으로 폭발이 돼도 살 수 있는 바로 달나라 혹은 화성, 다른 나라, 다른 성을 개발하자. 이쪽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이 니무롯이 그런 주도가 돼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겁니다. 이 바벨탑은요, 지금까지 전승으로 내려오고 후대에 이 바벨탑의 전설을 듣고 바벨탑을 또 쌓고 막 그래요. 이 이라크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도 지구라트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그 앞에 모양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저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라크에서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나선형으로 저렇게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저기 이제 지금도 있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입니다. 비슷한 이 피라미드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둥그런 모양 혹은 뭐 사각, 오각 이런 모양으로 해서 저렇게 해서 높이를 했는데 몇 미터까지 올라갔냐? 그들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210m까지의 높이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210m 낮은 층이 아니죠?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 그 잠실의 롯데월드 타고 555m라 엄청나게 높죠. 근데 그 당시에 저 시대에 손으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210m를 쌓았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결국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이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 여기서 멈출 리가 없죠. 이제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약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서쪽으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아수르 지역, 그러니까 고대 아시리아예요. 고대 아시리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큰 성을 쌓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읽었듯이 레센이라는 큰 성읍이다 해서 이것이 바로 고대 바빌로니아의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문명사 얘기하면은 수메르 지역의 문명인데 이것이 다 수메르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은 신바벨론이고 고대 바벨론을 이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고대 바벨론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걸 본따서 이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론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역사가 워낙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은 많이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 니무롯과 이 함의 자손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대단한 많은 그 뛰어난 능력과 힘과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제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대적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할 정도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 부유하고 힘센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고 나의 제국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포도 수확을 줬죠. 근데 그 풍성한 포도 수확을 가지고 노아가 그 풍성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노아가 한 것이 무엇이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잠에 들었다.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실력이 없어요. 니무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였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주 속에 이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신 겁니다. 부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결국 무엇을 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제국을 만드는 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함의 자손이 가진
자유에 대한 이해요, 축복에 대한 이해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들은 무엇이 진짜 자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은 얘기하는데요. 저 말씀을 다 길어서 한번 우리 24절 그 위에 부분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자, 28절 뒤에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자, 저 뒤에 보면 32절 있죠.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에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이들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두워져 버리니까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죠?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는지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이렇게 무엇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나왔잖아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하루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걸 오늘식으로 고상한 이야기를 하면 뭘까요?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나의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자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면 아담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한다, 하나님과 만난다,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거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거죠.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배자로 선다, 이것만큼 자유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만이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죄에서 벗어난 자만이 예배자로 설 수 있어요. 이건 뭐라면 자유를 얻었다는 증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올까요? 종교의식인데 그냥 불교에서 하는 의식 쉽게 참여하잖아요. 일반 제사 쉽게 참여하잖아요. 예배는 왜 못 나올까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아니면 세상은 대적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가 하나님을 대적하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진 자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자유가 없는 자는 대적자로 살아간다. 우리 한번 저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가진 자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자유가 없는 자는 대적자로 살아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지 대적자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로가 왜 내가 너희들을 보내야 되냐? 왜 보내야 되냐 한번 말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출애굽의 목적은요, 애굽에서 탈출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배가 목적인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왜 그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갔을까요? 예배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럽도 그 당시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나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강요하고 제재하고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간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이 자유의 기본은 그래서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자유와 인권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가장 기초. 이 자유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미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공산사회주의는 이미 이 예배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허락될까요? 놀랍게도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요, 이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바로 진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진짜 자유를 우리는 얻고 싶어서. 지금은 동성애에 대한 말, 그 실체적인 부정적인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혐오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가지고 차별했다라고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당장에 언론의 제재가 오는 거예요. 말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의 제한이 있죠. 이것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다른 이유로 이 예배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누구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죄에서 벗어난 자,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증거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예배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정말 나에게 꿀맛과도 같은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얻었는데 불구하고 왜 종의 멍에를 매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냐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소위문답 1문에서 나오죠.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라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ham의 자손이 누리는 번창함과 소위 복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진짜 자유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 하는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 그 가지고 있던 많은 재능과 재물과 힘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재능을 주지 않느냐, 물질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차라리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나를 찌르는 하나의 고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외적으로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모르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가시로밖에는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많은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아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 감사와 기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실력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도 그것을 가지고 기껏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내 꿈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안에 바로 이 행위 안에 이 우리의 믿음 안에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자유와 최고의 기쁨과 그리고 최고의 가치와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종교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만끽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실제적으로 그 은혜와 그 경험이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안에 응답이 있고 예배 안에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자유를 누리는 분명한 하나의 통로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의 자손에 대해서 오늘 노아 족보를 통해서 본 세상, 함의 자손이 산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모를 때 하나님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자신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올바른 자유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예배 안에서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